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은 아주 더웠죠. 이상고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탓인지 올가을 단풍이 좀 늦게 든다 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그 남해를 출발해가지고 지리산을 거쳐서 이리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래도 지리산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또 고향의 그 남녘 고향의 그 유자 나무에는 노란 유자가 지금 익어서 수확 처리되어 있는데 그 향기가 또 대단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계절의 순환은 그 자연의 철칙을 어기지 않고 그런대로 아주 잘 순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심학, 마음 공부죠. 심학과 그리고 모심, 하늘님 모시고 우리가 모시는 생활, 이 모심,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심학 그리고 모심, 이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포덕문에 천사문답하는 장면을 보면 불이 사월에 심한 심전하여 질부덕 집정하고 엄부덕 난상지제에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떡해지고 또 몸이 떨려서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점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대신사께서 영구와 주문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정성과 공경에 대해서 정성하는 마음, 정성 들이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것을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논학문에 우리 도는 무의이하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늘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문을 말씀하시죠. 주문은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라고 밝혀 놓으셨습니다. 또 수덕문에 보면 대저 이 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회문에 보면 비로소 심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도유심학, 이런 그 심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경전 구절구절을 살펴보면 우리 도는 마음의 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도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이 마음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스승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주문이 필수적입니다. 주문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죠.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운용하는 장치가 주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보면 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에 해당되는 것이 주문이다. 또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운전대 핸들과 같은 것이 주문이다. 그래서 이걸 잘 운용해야 제 길로 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보국안민도, 포덕광제도, 지상천국 건설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기도 하고 그 국민이 도탄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진정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나라가 바로 서고 그 백성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해월신사법설 허와 실편에서 스승님께서는 이 마음의 비움, 마음을 비우는 것, 이 마음의 비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본래 비어 흐령창창한 것이므로 빈 가운데 영이 있어 깨달음이 스스로 나서 능히 모든 이치를 통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스승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뜻을 세우려 하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을 비운 뒤에라야 모든 이치를 통할 수 있고 신령한 것이 참된 데 이르러 망령됨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에 망령됨이 들어오면요 이를 그르칩니다. 그 망령은 어디서 온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욕심에서 온다 이 말씀입니다. 스승님의 이 말씀은 몸에 있는 이치와 기운이 바르면 천지의 이치와 기운이 공변되어, 이 공변이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공평하고 정당하여 이 사정이나 치우침이 없는 것, 이걸 공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이치와 기운이 바르면 천지의 이치와 기운이 공변되어 하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하늘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지극히 공변되고 참다운 뜻이라면 하느님은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감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비우고 정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인가요? 그 쉽지가 않지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마음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도 나오지만 마음이란 오묘하여 집정할 수도 쉽게 통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나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하지만 들리지 않는 자취가 없는 아주 신령한 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바르게 헤아려야 마음을 비울 수 있고 마음을 비운 뒤에야 다시 마음을 채울 수가 있으며 그런 연후에 도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 즉 심학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다시 채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려는 가장 실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모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시는 것, 섬기는 것, 모시는 것, 한자로 우리 시라고 해요. 시. 모심에 대해서는 논학문에 보면 시자 내유신령 외유기화 일세진 각지부리자야라. 즉 모신다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 모심은 우리 도의 최고의 윤리이며 실천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문을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가장 실제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심이고 그 모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교직에서 퇴직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 교직도 퇴직해서 고향에서 노모를 모시고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농사도 좀 짓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고 마치 뭐 도망 다니듯이,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요. 아시겠지만은 도망 다니듯이 무엇에 쫓기듯이 좀 허둥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제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저희 정조부는 이 문장에 상당히 능한 분이었습니다. 글 쓰는 그 문장에 능한 분이셨는데, 함자가 개자, 록자, 계록 어르신입니다. 이 가보년 동학혁명 때 제 너머, 산 너머, 대국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너머 이시 부인과 이 이시 집안은 천도교 집안입니다. 그 당시 동학했던 집안이고, 지금 뭐 남의 교구장을 맡고 있는 분도 이 이시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이시 부인과 그 7살짜리 외동 아들을 두고 남해 동학군과 함께 노량나루를 건너가신 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당시 가까이에는 그 전라도 고창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섬진강 전투가 있었고, 하동 고성당산 전투가 이어서 이렇게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남해 동학군과 같이 갔으니까 그 어느 전투에 참전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전투에 참전했는지, 그리고 전사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후손으로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각 방면으로 노력했지만은 그 기록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서 뭐 할 수 없이 노량나루를 건너간 날이 그때 10월 서무 사은 날인데, 그날을 잡아서 기일로 잡아서 우리 정조부 제사를 지금껏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그렇게 이제 7살짜리 아들과 젊은 부인을 두고 나가서 전사하셨으니까, 행방불명 되었으니까 그 할머니와 그 어린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필설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7살짜리 아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부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이 조부님은 그 고생을 많이 하시가지고 살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 놓고 73세에 환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모님은 그보다 한 20년을 더 사셔가지고 93세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무치는 6.25 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전상을 입어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83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모친 어머니가 계신데 지금 96세까지 장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모신다고 모십니다만 참 여러 가지 효도를 다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참 그렇게 보면 질곡 많은 삶이었어요. 동학쟁이의 가족이죠. 동학쟁이의 가족으로 그 씨가 마르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지금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이 태평성대한 시간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질곡의 시간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산다는 것은 참 무언가에 쫓기는 것과 같기도 하고 또 허겁지겁 도망 다니는 것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도망이라는 말을 하니까 저는 그 해월신사의 삶을 떠올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신사께서 포득 4년 1863년이죠. 12월 9일 밤에 선전관 정은구에게 어명제인이란 명목으로 경주 용담에서 체포되죠.
체포돼 가지고 서울로 압송하는데 되는데 그때 임금 철종이 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가다가 대구 감령으로 보내져 가지고 수감이 됩니다. 수감 중에 재판을 해서 끝내 사형이 확정되죠. 이 사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해월신사가 접하고 해월신사께서 스승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옥리로 변장을 하고 은밀히 옥중의 대신사를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이때 대신사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담뱃대 하나를 주지요. 해월신사는 단박 그 뜻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담뱃대를 받아가지고 급히 거치로 돌아와서 담뱃대를 쪼개보니까 그 속에 심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심지에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등명수상 무혐극하니 주사고형 역유여라. 오순수 천명하니 여고 비원주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등불이 무리에 밝았으니 혐극이 없고, 혐극이라는 것은 서로 싫어해서 생기는 틈을 혐극이라고 합니다. 그 틈이 없고 이 기둥은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있도다. 내 지금 순이 천명을 받더니 그대는 너는 대도를 위해서 높이 날고 멀리 달려나가거라. 빨리 도망을 가라. 이 말씀입니다. 해월신사는 스승님의 이 지엄한 명령을 어길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깊숙한 강원도 태백산 속으로 피신합니다. 그때부터 해월신사에 도망다니는 도산 금수의 생활은 시작됩니다. 해월신사의 도피 생활은 단순히 살기 위한 방패는 아니었죠. 스승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아 도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월신사 같은 분이 죽음을 두려워 하셨겠습니까? 우리 동학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초기 동학 우리 3대 스승님 전부 순도하신 겁니다. 자돈 안정율로 대구 장대에서 순도하신 대신사님,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순도하신 해월신사님, 수감 중에 병을 얻어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 탓으로 순도하신 의암성사님, 모두가 순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큰 세 분 스승님을 다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 도가 흔합니까? 그런 도가 없어요. 이와 같이 스승님이 바로 목숨을 내걸고 그 목숨을 바침으로써 도를 이렇게 전해준 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동학혁명 당시만 봐도요, 전봉준이라든지 김계남, 손아중, 이 수많은 동학 지도자들이 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도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한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그 흠고의 도피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 거 잘 알지요? 머무는 곳마다 농사 짓고 감나무 심고 새끼 꼬가지고 미투리 삶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 못하죠. 그죠? 이러한 것을 보면 도망 다니시는 그것이, 해월신사님에게 있어서는 도망 다니는 그것이 바로 일이고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심의 실천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그루 감나무를 심는 일은 감나무를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감나무 심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감나무를 모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농사 짓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이 벼를 논에 심어서 쌀을 수확해서 사람이
그 쌀로 밥을 지어 먹는다고 할 때 농사 짓는 일이 뭡니까? 농사 짓는 일이 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모시는 일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일, 도망 다니는 것이라고 본다면 도망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도망 다닙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살아야 한단 말이죠. 왜 살아야 합니까? 모시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것도 모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네 삶도 어찌 보면 도망 다니는 시간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연으로 화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죽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죽을 때 죽더라도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또 돈도 벌고 남을 위한 봉사도 하면서 모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저는 지금 쫓기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쫓기는 듯한 삶 속에서 스승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운행의, 즉 마음의 핸들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모심을 실천 궁행할 것입니다. 세상엔 이 크고 작은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천도를 믿는 사람은 더욱이 천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그 바람 앞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들이닥쳐도 끄떡하지 않는 바위 같아야 합니다. 아니, 태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산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지도자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경전 논학문에 신유년의 제자들과의 문답편을 보면 입도할 때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으며 도를 배반할 때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대답하시기를 바람 앞에 풀과 같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람 앞에 풀과 같이 연약하고 가벼워서는 이 험난한 천도의 길을 갈 수 없으며 더욱이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민중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바람 앞에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민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초. 이 민초들의 삶이야 바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람 앞에 풀잎은 어떻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풀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는 꽃 피우고 씨앗을 맺어서 또 풀의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꽃 피우고 씨앗 맺는 것, 그것이 뭡니까? 곧 모시는 일이죠. 모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초들이야말로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우리 동학 민초들 또한 풀뿌리처럼 끈질기고 풀잎처럼 유연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겉으로는 이파리들이 나부끼고 쓰러지고 드러눕죠. 그러나 결코 그 뿌리마저 뽑히지는 않습니다. 비록 민초로 살아가지만 결코 마음까지 바람 앞에 풀처럼 나약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 동학도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천도교인들은 이 풀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바람 앞에 유연하면서도 결코 세파에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도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풀잎처럼 꽃 모시고 열매 모시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풀잎처럼 쓰러지면서 사는 낮은 민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마음 공부를 통해 도에 대한 믿음을 한결같이 하고 낮은 곳에서 하늘님 모심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 바름으로 종단을 바로 세우고 대중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개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병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히 스승님의 전철을 밟는다는 각오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동기일체하여 힘을 합하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만국의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지구 환경이 위중합니다. 덩달아 천도교의 현실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용시용할 다시 개벽하지 않으면 되돌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천운이 국운과 여세 동기하기에 나라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도운을, 즉 천운을 이렇게 우리가 상승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닦고 기른 기운을 한데 모아서 다시 개벽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내편, 니편, 편가르기를 없애고 용남 연원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천도 중흥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당연히 지도자는 누리고 자리 보전하는 인물이 아니라 교인들로부터 받은 만큼, 아니 그 몇 배로 기쁨과 행복을 교인들에게 되돌려주는 일에 앞장서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우리 천도교인에게는 모름지기 하늘님 모심을 한결같이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선천에 낡고 구태한 것은 가감히 벗어 던져버리고 천도의 전통적 가치를 개성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무심을 실천하며 사는 삶은 결코 우리를 고달프거나 지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심의 삶은 우리를 보다 즐겁고 신명나게 만들 것입니다. 천도교 생활이 즐겁고 신명나면 우리가 바라는 이 땅 위의 하늘 세상은 봄이 오듯 자연히 찾아올 것입니다. 지상천국은 어쩌면 신기루인지도 모릅니다. 지상천국 건설은 하나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신기루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지상천국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현실적인 목마른 갈망이 아닌가 합니다. 이 현실적 갈망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닦지 않으면 그 현실적 갈망은 흩어지는 티끌이며 한가트된 욕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음을 헤아려 염려불망 닦고 닦으며 공경으로 모심을 실천 공행하는 길 외에 우리에게 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손잡고 천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